사도행전 12장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담겨진 줄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피가 좀 섞여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좋아했는데 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먼저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특히 사랑했던 세 사람의 수제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예 수제자인 선임제자, 수석제자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드디어 이제 체포하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체포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하셨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핍박하던 헤롯이 나중에는 끝내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인기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면서 살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또한 밝히는 부분으로 사도행전 12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초점을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버전 현대어로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가 처형당하기로 예정된 바로 전날 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이제 처형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다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양옆에 두 군인이 딱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옥문 앞에는 다른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6시간씩 462 24 4패로 해가지고 철통같이 조금도 어떤 빈 시간을 두지 아니한 채 그렇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두 개의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두 사람 옆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알 수 있도록 전혀 도망갈 여지도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두 군인 틈에서 베드로는 잠이 들었다. 네, 두 군인 틈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이것을 원어에서 보니까 그냥 잠이 든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잠이 들었는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되면 꼭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가족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이게 죽은 건지 싶어가지고 코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깊이 베드로가 잠이 든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데요? 죽게 되는데요.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누구 죽였습니까? 야고보 죽였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보니까 군인들이 겹겹이 애워싸가지고 조금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평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단잠을 잘 정도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베드로,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목숨이 2개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깊은 잠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평안해요. 담대해요. 여러분, 나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내일 사형당한다, 사형수가 알게 되면 그 전날은 생똥을 싼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서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누려요. 자요. 그것도 깊은 잠, 단잠을 자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한두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 체험에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나니까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인다고 해도. 왜? 나는 갈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갈 곳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정말 가십니까? 죽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 힘들고 어렵게 됐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평안,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이 내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서도 단잠 잘 정도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베드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로마 군대를 헤롯이 동원해서 어떻게 하죠? 자, 보십시다.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잡음에 옥에 가두고, 옥에 갇혔습니다. 군인 4씩인 4패에 맡겼습니다. 한조가 4명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이 한조가 되어 있는데 4패입니다. 6시간씩 파수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빈 시간 없이 철통같이 지키고 지금 감시하는 겁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왜? 잡아 죽이려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항상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역사를 많이 하셔요. 이제 내일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2 군인 틈에서, 제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제 양옆에 지금 로마 군인이 딱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틈에서 어떻게 됐나요? 2 쇠사슬에 매여, 2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몸 이쪽 저쪽에서 아마 양옆에 있는 그 파수꾼들에게,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또 그 쇠줄을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려고 해도 옆에서 금방 알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또 옥을 지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이런 걸 보니까 어때요? 겹겹이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을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다. 보니까 베드로는 또한 철문으로 완전히 굳게 아주 철통같이 방어를 하면서 그렇게 꼼짝 못하도록,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천사로 그는 탈옥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탈옥하는 과정에서 천사가 이렇게 돕게 되니까 옥문도 잘 열려지고, 쇠고랑 찼던 것도 툭 치니까 다 풀어지고, 천사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데 파수꾼이 서 있는데 1초소 2초소 다 통과해도 못 보고.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보고 이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탈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 10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나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때도 도우신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특히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를 원어에서 보면요, 주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또한 섬기라고 보낸 영,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사람일까요? 영일까요?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왜? 영의 특성 때문에. 이 영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고 가장 크신 영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영들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은요, 호련히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역사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옥은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채, 빛을 비춰 주셨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두움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갈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살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누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천사가, 주의 사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때 급히 일어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다른 부분은 좀 뭐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치니까, 그렇게 해서 깨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묶인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풀어졌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도 또 역사하시는 것 또 보십시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문에 이르렀어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되죠? 열려집니다. 어떻게 열려지나요? 그 문이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닫힌 것은 어떻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매인 것은 어떻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 부분을 읽는데 제가 닫힌 거 열어주시고 매인 거 풀어주신다, 이런 말씀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직관시켜서 받아들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매인 게 풀어진다는 거. 죄의 매인 게 풀어지고, 문제의 매인 게 풀어지고, 사업의 매인 게 풀어지고, 영적으로 매인 게 풀어지고. 아멘, 아멘. 닫혀진 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천사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누가 역사하신 거죠? 천사가 역사를 하신 겁니다. 천사는 여러분들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도 역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교회는 뭘 하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많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해요. 여기가 바로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 교회 얘기 나올 때 성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전과 교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최초로 생겨진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의 집이 곧 교회였어요. 그게 바로 모태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소가 교회됐죠? 여러분들, 내 처소를 뭐 만들어야 돼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직장이면 직장에다 교회 만드시고, 학교면 학교에다 만드시고, 한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몇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교회 나부터 세울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복음 되면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 믿어지면 세울 수 있습니다. 내 가치가 하나님 나라 되면 세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세우는 거, 교회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단만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이 교인들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가 교회죠? 자, 여기 담임 목회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애들은 꼭 이래. 설이 없어서 그냥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베드로가 늘상 이 집에 와서 사역을 해놓으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음색은 구분해요. 그래서 딱 보지는 않았어도 누구다, 베드로다, 이건 알아요. 인지는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애들은 다 똑같아. 애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지 좋을 대로 하잖아. 문만 고막 딱 열어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얼마 차이로 안 열어주고 튀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대문 밖에 섰다고 했어요. 이게 애들이에요. 우린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15절 보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영적 애들이 있어요. 베드로 위해서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뭐라고 그래? 듣고, 자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기도는 어떻게 했는데? 풀어지게 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풀어졌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그래. 이게 기도요? 기도는 기도야. 이거는 기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들이 완전히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면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를 못 믿었느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돼요? 응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고, 응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올 수 있고, 응답은 내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응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응답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문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문 응답될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인 것을 이제 보고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체험한 분들이 그렇게 많죠? 간증하시나요? 베드로 보니까 담대히 간증하죠? 일로 자기 잡으러 올 것을 뻔히 아니까 빨리 얘기하고, 그리고 황급히 피합니다. 간증하고 황급히 피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이렇게 중요해요. 거기 딱 간 이유가 간증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하시나요? 지난 알파 때 체험하고 그 다음 주에 그냥 알파가 후끈후끈하고 뜨뜻했대요. 왜? 서로 은혜 체험한 것들 간증하고 또 그 뜨뜻한 가슴으로 체험한 가슴들로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얼굴 표정부터가 다 달라졌대. 여러분, 간증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간증해야 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 간증해야 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간증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간증해야 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 간증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